5월 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자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파벌을 만들어서 각자 그룹을 지어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나가다 보시면 분쟁, 분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언급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학자들이 이것을 성만찬 본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만찬을 할 때 그거 만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고 교회가 하나의 몸임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다 먼저 먹고 오히려 취하는 사람까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사회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 것을 그냥 맘대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반면에 힘이 없고 약하고 자기 시간을 자기가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늦게 되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오히려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따로 모임이 생겨나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 주의 만찬을 가르쳐 주셨지 자기의 만찬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주의 만찬을 지정하실 때는 어떠한 의미에서 그것을 지정하셨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자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식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떡과 피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는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부활절기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에 꼭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 부활의 신앙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때론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조금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뭔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라면 주의 만찬을 먹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일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그 떡과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나가서 전해야 하는구나를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 모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기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죽으심과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행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하며 그것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찬을 하며, 때로 우리가 성찬을 지금 대면하여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날인데요. 우리가 그 주의 죽으심,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것이 어딜까요? 바로 가장 먼저는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족들을 사랑할 때 단순히 나의 가족이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또한 가족을 형성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을 만드는 것도 서로 사랑해서, 그냥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만큼 행동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된 사람들도, 자녀된 분들도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도 뭔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위에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들이 먼저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시다 해서 절대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헌신할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는 더 사랑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사랑을 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면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선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장소라면 바로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또한 자녀에게, 또 가족분들이 또한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가 속한 일터나 무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 그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이날이고 또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섬겼는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실 때는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서 그 떡고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주의 죽으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맛있는 걸 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한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기를 사주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 또한 다음 세대들, 이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럴 때 아무리 마음이 그렇게 진심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사주면, 거기에 뭔가 내 마음을 쓰면 아이들은 이 사람이 나를 좀 뭔가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하시고 마음이 있으신 걸 압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고, 또한 자녀들, 또한 자녀손들 계시다면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이날이어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 정말 근데 이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환대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한다면 그들은 주의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가서도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또한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계신데,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고 5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주의 죽으심을 우리는 끝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죽으심은 슬픈 죽음이 아니라 사랑의 죽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사명,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그 죽으심에 근거하고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사랑하시며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수고에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랑의 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처 신방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여선교회 원래회가 5월 9일 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설 바자회가 시흥관 2층에서 매주 주일 2시까지만 오픈하고 있으니 이제 교회 오시면 방문하셔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5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들이나 어떤 SNS상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도 예배하겠지만 가정을 또한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 일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